오늘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24반열 제사장에 관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기에 참 읽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시작할 때 족보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올 때쯤 됐는데 이렇게 역대상 끝 마무리될 때 이렇게 아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렇게 참 재미있게 볼 만한 장이 몇 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역대기는 그냥 넘어가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참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재미없는 거 우리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미없어요. 모든 사람이 재미없는데 이 재미없는 거를 굳이 이렇게 성경에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세우거나 할 때 각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있죠. 그 중심을 가지고 뭔가 조직도 만들고 어떤 그룹도 만들고 일을 구성해 나아갑니다. 이 역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절에 쓴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실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실은 생각만큼 본인들이 생각한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저는 역대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주는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그 중심에 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흩어지고 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교회도 매한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어지심을 잊어버렸다. 그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어지심, 그 머리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을 똑같이 쫓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가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잊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려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경험들을, 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세워지는 나라는 반드시 중심만큼은 똘똘 잘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세워지는 가장 중심에 성전도 있고 그 성전을 움직일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별 재미없게 읽었지만 1절에서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절에서 19절은 그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면 나머지 모든 조직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27장까지 여러 가지 조직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조가 있어요. 조가. 몇 조냐? 24조예요. 24개의 조가 있어요. 24개의 조가 일주일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직이 있는 거예요. 당직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1년에 2번 정도, 2주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에 관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이 왜 24조로 되어져 있느냐? 오늘 읽듯이 1절에서 19절에 보시면 그 아론의 자손이 넷이 있었는데 둘은 사고로 일찍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남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24개의 집안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무슨 족보에 무슨 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24개의 그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6개는 엘르아살의 집안이고 8개는 이다말의 자손이고, 그래서 24개의 가문이 있어서 그 24개의 각 가문에 하나씩 한 주씩을 맡기다 보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도 붙고 문지기도 붙고 군인들도 붙고 다 붙는 거예요. 그 모든 조직이 사람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서 성전을 중심으로 잘 질서 있게 돌아갈 때 나머지 나라 전체가 잘 돌아가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제대로 서 있어야 잘 돌아가요. 중심이 흩어지고 나면 아무리 나머지 것들이 힘을 내어도 실은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중심을 뭐로 생각하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외모의 이런 모습들 가지고 중심이라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함, 중심에 다 달라요. 집안마다 다릅니다. 어떤 집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강 그 얘기만 하다 끝나는 집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하다 끝나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가정은 분명하게 중심이 서 있어야죠.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라 하루를. 그 중간은요, 그 기도를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잘 되어지면 모든 것이 잘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땀 한 방울을 흘려도 열매가 있고요. 내가 함께 만난 사람들 가운데 관계의 아름다움이 형성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심이 흩어지고 나면 모든 것들이 이제 각각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고 아름다워 보이던 것들이 오히려 흉측하게 변화되어진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죠. 여기 역대기에 보면 뭐 군인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아라, 뭐 다른 정치가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아라, 이런 규정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때는 규칙을 얘기해 줍니다. 이 규칙이 잘 서 있고 이 규칙이 나머지의 사회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6절에 보십시오. 레위 사람 느단의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24명의 제사장 집안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그 중에 하나씩 이름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뽑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뽑는 것이 무엇이냐? 5절에 나와 있는 단어죠.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비를 뽑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오지요. 피차에 차등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권, 사람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힘이 작용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과정이 제사장을 일을 맡기는 데 요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공정하게, 차등이 없이. 그 공정함과 차등이 없이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그 공정함의 기본이에요. 중심이에요. 16의 가문이 엘르아살 가문이고요. 6 가문이 이다말의 가문이에요. 그러면 2배 아닙니까? 2배.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 손을 들어서 투표권을 가졌다면 아마 엘르아살 가문이 힘을 가진 가문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직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절기 때, 중요한 절기 때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자기가 다 차지하고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거 일을 맡기든지 아니면 일을 안 맡기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곧 사람의 힘도 중요하고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장자냐 막내냐 상관없이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일이 다르냐 그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순서입니다. 첫째 주부터 24번째 주까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이 맡겨졌을 때 이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불만이 없어요. 누구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쓴 다음에 뭐 나는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 얘기하면 나 불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해결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다 소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끝까지 싸우잖아요. 뭔가 일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삐걱거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 갈라서게 되어지고 따로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다르지요. 제비를 뽑게 할 때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제비를 뽑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일을 뽑으니 일을 끝나고 났는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실은 원래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요즘에 참 부끄럽게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세상에서 간섭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교회 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교회가 원래는 다 주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뜻을 구하면서 가는 간절함과 또 아주 순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점점 세속적인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유행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경영적인 기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영의 기법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어디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경영의 기법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늘 언제나 그거를 담당하는 분들의 목소리 첫 번째는 뭐냐, 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라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아니 돈 어디서 나온다고 이렇게 퍼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경영의 기법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잘라내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축소를 시키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러고 나니 돈은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뭔가 좀 더 남는 것 같고 교회가 좀 부자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더 지나다 보면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산으로 가는 일들이 생겨요.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인데 부를 쌓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져 있고 부를 축적하고 이윤을 남기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겼단 말이죠. 실은 이거는 참 교회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큰 교회들이 실은 이 과정을 다 가져갔어요. 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은 실은 없었는데 뭐 연봉제, 사역자들에게도 연봉제라는 단어가 있고 계약을 하고 뭐 플러스 알파에 뭐 보너스를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차등 지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은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실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부분에 우리가 이미 손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서 실은 우리가 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기본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향하는 일들은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해야 돼요. 투명하고 공정해서 일이 되어질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들이 솟아나고요.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넘쳐나고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고요. 모든 일에 질서가 되어져가는 은혜가 생긴단 말이죠. 교회가 실은 이 아름답게 운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운영되어지면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잘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적어놓은 이 글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우리가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고 더 굳건하게 세울 것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단열대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은 24개의 지도자들이 각자 일을 맡아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갈 때마다 기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준비하면서 그 일을 올라가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도 지친 사람이 없이 기쁨을 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모두 감사함이 넘치는 거지요. 이 모습이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레위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서 24개로 나누어지고 제비를 뽑고, 거기에 맨 끝에 31절 끝에 보면은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불평 없이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25장에도 이제 등장할 거고요. 26장에도 등장할 거고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예요. 24개의 숫자로 운영되어지는 성전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어쨌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나갔어요. 저희만 그러죠. 저 남쪽도 그렇더라고요. 저 전라도 저 광양 이쪽에도 예배 어떻게 드렸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처음으로 대면 예배 일부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아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지나간 것 같아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지나가니 그 시간 속에 성도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저도 역시 그래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정비하자.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중심을 제대로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사역자의 모습들과 또 성도들의 모습들, 직분자의 모습들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갈 것이다. 전에 한 말씀을 드렸죠. 나라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이유는 실은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빛이 되어줘야 되고, 혼란스러워할 때 질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불공정되어질 때 공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의해질 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됐는데 그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로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갈 때 교회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됐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목숨을 끊을 때 교회가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곳이 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지 못했기에 점점 사회가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중심은 이겁니다. 해야 될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중심부터 다시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우리 중심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갈 때 이 작은 움직임이 전체를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조화 있게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면서 이 멈춰졌던 기간들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시작할 때만큼은 제대로 되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중심이 잘 잡혀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확산되어지고 이 땅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퍼져서 모든 갈등이 잠재워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